이제 먼저 할까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매직 언어입니다. 자주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표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레이기의 정결로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전염을 방지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격리라는 말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익숙하게 되었어요. 자가격리 2주. 그렇지만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격리된다는 것은 병으로 인한 고통을 넘어서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다는 점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치병 환자나 나병 환자, 장애인,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닌 경우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원인이 설명되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의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분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이러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선한 일과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하며 세상에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돌아온 대가는 십자가상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드님 예수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잔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그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불의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실까?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느님에게는 우리들 사이에 이 세상에서의 불의한 고통이 없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치통만 조금 있어도 어디 한 군데만 이상이 있어 아파도 불안해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연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큰 걱정이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이가 들면서 60대, 70대를 지나면서 아픈 데가 더 많고 그야말로 종합병원 신세가 됩니다. 내 코가 석자요, 남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19 그 블루로 겪으면서 모두들 온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아프면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고통이 가져다준 선물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고통은 행복과 동시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고통과 기쁨은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를 때 힘들지만 사랑을 줄 수 있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어머니, 부모님들의 그런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강남 라이프에 기재된 칼럼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료진과
119 구급대 요원들, 또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밤을 지새우며 진단키트와 진료장비를 생산 공급한 기업들과 또 근로자들의 땀, 개인 사정은 멀리하고 멸사 봉공 정신으로 근무한 공무원인 있었기에 그래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살만한 한국 사회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서로 돕고 나누며 협력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기사 한 대목이어서 인용합니다. 성공적인 K-방역의 근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과 관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 우리 성당 방역의 일사불란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열심히 방역에 함께 해주셔서 교회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벗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은 고통 중에도 자신에게도 다가올 힘든 고통을 예견하면서도 그 일을 선택하고 또 봉사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모른다고 요한 사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알아들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고통 안에 침묵으로 함께 계십니다. 유명한 두 발자국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발자국 둘이 나란히 걸어간 발자취가 있었고, 그를 돌아보니 주님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두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 발자국이었고, 또 어떤 때는 둘이 나란히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발자국이 하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힘들 때 나 혼자 걷게 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항의합니다. 주님, 그때 왜 저 혼자 걷게 하셔서 그래도 힘들게 하셨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업고 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고치고 살리고 동고동락하시는 그 하느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분께는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뉴스 보고 TV를 한두 시간 시청하다 보면 해외 원조, 국내외 후원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도록 처절한 상황을 경쟁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저희 조카 손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까지 철철 흘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열매, 세이브 더 칠드런,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유니세프의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런 후원단체들이 광고를 해댑니다. 우리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아프신 분이 생각나면 전화 한 통이라도, 또 문자로 안부라도 묻고, 또 기회가 닿으면 꼭 찾아뵙고
입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